목사 아빠 성경 공부 33번째 시간 시작! 자, 오늘은 모세에 관해서 배울게요. 모세.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과 조금 연결이 있어.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쭉 해서 읽을 거야.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자, 레위 족속 중 한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레위인 사이의 결혼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직하게 레위인이다라는 거야. 다른 지파와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자, 2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석 달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야. 아, 내 거는 그 개혁 한국 근데 내가 준비할 때 그걸로 준비해 갖고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저기로 하는데. 자,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4절, 5절, 6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첫째, 정통 레위 혈통이다. 둘째, 석 달. 이것을 기억을 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왔는데 그 아이를 보고 히브리 사람이로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모유를 먹이고, 그 다음에 10절을 읽어봐. 10절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양자가 됐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자, 왕의 아들, 왕궁에서 자라는 공주의 아들, 그 공주의 아들을 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면 그 넓은 궁정에서 혼자 뛰놀아야 되잖아. 아무나 친구를 만들어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궁정 안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있어. 그 키우는 아이들을 통해서 그 왕자의 친구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아들과 같이 놀아주는 자격을 부여해주는 것을 너무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아들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소중히 여겨야 돼. 모세를. 왜? 모세가 심통나서 왕자를 해하면 어떻게 돼?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 없는 차별이지만 그만한 대우를 받고 자라온 게 사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자꾸 착각을 해서 양자로 삼았구나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야. 분명히 왕자와 모세와 사이에는 엄격한 구별이 돼 있어. 그래서 그 공주가 보자마자 그 아이에 대한 신분을 명확하게 정해서 뭐라고? 히브리인의 아이라고 딱 명제화를 시켰어. 그러니까 모세는 어딜 가도 애굽인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 근데 이제 자기 엄마 집에서 일단은 자라기까지 이제 기다렸던 거지. 기다리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겠어? 히브리인의 역사를 들은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히브리인의 정통성에 대해서 들은 거야. 그리고 왜 애굽에 와 있는지를 들은 거고. 근데 이제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치거든. 그래서 어떻게 모세가 달려가서 설득하려다가 설득이 안 되니까 냅다 그냥 승질나는 대로 쳐서 죽여. 그치?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인과 히브리인이 싸우는 중에 가서 중재를 서주려고, 야, 니네들 왜 싸워? 싸우지 마! 그러려고 했더니 네가 애굽인을 쳐 죽이는 것처럼 우리를 또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거기서 내가 이거 한 게 탈로가 되었구나. 도망가. 생각을 해봐. 모세가 진짜 양자로 입양이 되었다든지 애굽 왕자의 어떠한 권위를 누렸다면 그 정도쯤으로 도망갈 수 있겠어 없겠어? 그치? 그러니까 분명한 경계선이 있었고, 왕궁에서도 쉽게 말하면 모세가 들어갈 때 저 왕자 친구입니다, 모세입니다, 그러면 동가, 이제 이 정도까지는 누릴 수 있지만 그 왕자와 동일한 권위는 누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애굽인을 쳐 죽였는데 보니까는 15절 봐봐. 15절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걸 딱 봐도 바로도 모세를 대하는 태도. 근데 여기에는 누가 등장하지 않아? 진짜 공주가 자기 양자로 삼았으면 공주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등장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문화적 이해를 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런 거 보면 지금 바로하고 모세하고 친해 안 친해? 아니 그때 당시에 사람의 목숨은 파래처럼 여기는 때야. 근데 이걸 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 안 친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걸 알고 도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도망을 해서 미디안 광야에 이르러서 이드로의 집, 그 미디안의 제사장, 미디안 부족의 온 제사장이야. 제사장이 그때 당시는 제정일치,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는 하나의 주권이 세워져. 그러니까 제정일치 시대야.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추장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 부족을 다스리는 때야. 이드로의 직책 자체도 그 주변에 있어서 굉장히 하이 레벨이야. 하이 레벨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거하면서 자기는 좀 뭐 가족을 대라 그러면 가족이 있어? 모세에게? 사실은 내 가족이 있기는 있지만 딱히 또 뭐 그걸 지금 애국까지 가서 내 가족을 데려오기도 또 그런 거야. 그건 난 그냥 혼자요. 어쩔 수 없는 혼자 아닌 혼자예요. 그럼 우리하고 같이 살아. 근데 그때 당시는 남자나 여자나 일꾼이었어.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건 내 부족을 크게 만드는 일이야. 그래서 중요한 일이야. 혈통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와서 일해. 네 알겠습니다. 내 딸하고 결혼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드로의 양을 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자기 엄마 밑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만 들었어? 하나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 하나님을 봤다 못 봤다? 경험했다 못했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야. 그러면서 애굽 바로의 어떠한 문화도 겸하여 배우고 있었다. 그러니까 봐봐. 바로의 아들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미없어 해. 그러니까 누구도 같이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도 겸겸해서 그냥 그 애굽의 문화도 익히고 애굽의 전통도 익히고 엄마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제 그 이드로의 집에서 시보라라고 하는 딸과 더불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 그래서 게르솜이라고 이름했어. 게르솜의 이 이름의 뜻은 내가 객이 되었다. 그거예요. 나는 이방인 땅에 거하는 존재다. 라고 이름을 만들었어. 자, 지금이야 우리나라 상에서 보게 되면 목장 그러면 어떤 거야? 목장이 있고 집이 있고 또 양이나 말이 있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 근데 이때 당시는 방목이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 마당에 풀이 안 나. 그러면 풀 씨앗을 뿌려가지고 풀이 자라게 해서 그걸 먹인다든지 아니면 멀리서 풀을 사다가 먹인다든지 이러잖아. 근데 이때 당시는 있는 데를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방목이 되니까 이리 갔다가 야 지금 한 달 지났는데 이제 저쪽에 풀이 나겠다 그러면 양떼를 몰고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때야. 그러니까 집을 한번 떠나면 막 몇 개월씩 못 오는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이제 그 호렙산에 이르게 된 거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산에 불 났네. 가다 보니까 근데 왜 나무가 안 타? 너무 신기한 거지. 당연히 그때 모세 정신으로 본다면 불이 났으면 나무가 어떻게 돼? 지금 미안하지만 지금 미국에 큰 그 불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해를 입잖아. 그러니까 불은 해를 입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접근이 용이하다 용이하지 않나? 용이하지 않다. 근데 봐도 왜 나무가 그대로지? 아우 저기는 다 타버렸겠다. 그리고 양떼를 좀 몰고 이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는 그리고 궁금해서 쳐다보니까 또 그대로네. 이건 뭐야? 저 불은 뭐야? 왜 안 없어져? 하나님도 참 재밌어. 모세를 불러내는데 확 타버리는 속에서 연기가 뽀롱뽀롱 올라오는데 너 하나님이다 이랬으면
모세도 놀랬을 텐데 모세를 끌어오는 방법이 뭐야? 불을 내시는데 관목이 안 타게끔 하셔. 그럼 모세가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 보고 와라 가라 하지 필요가 없어. 얘는 궁금하면 뭐 해야 되는 거야? 딱 너 같은 애야. 모세가 궁금해서 못 견뎌. 그런가 보다. 그러고 가는 모세의 성격 앞에 관목이 불이 났는데 안 타는 걸 계속 보여줘. 모세는 원래 관심이 없어 이런 것에. 그렇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실수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 모세는 궁금한 걸 못 참는 애구나. 불러냈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사명을 그에게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4절 시작.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5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갑자기 나밖에 없는데 누가 불러? 그러니까 저예요?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너무 놀래서 일단 머리는 땅에다가 대고 보는 거야. 무서우니까. 너도 그렇지 않겠어? 불이 난 자리에서 갑자기 사람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아무도 없어. 돌멩이밖에 없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무서우니까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는 거지. 그럴 수 있어. 타조 같은 거야. 꽁도 그렇대. 그때 하나님이 신발부터 벗어. 그러니까 모세가 싫은데요? 삐뚤데요? 막 이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무서우니까 신발부터 벗고 봤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너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혀. 왜 신분을 밝힐까? 쉽게 생각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치. 근데 하나님은? 그치, 아니까. 나 때문에 너무 놀랬지? 놀래지 마.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굉장히 자애로우시고 부드러운 분이야. 모세야, 놀라지 마. 나 하나님이야. 그 모세가 엎드려져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헷갈리겠어.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가 듣기만 했는데 이게 실체로 자기에게 부딪혀온 게 처음이야. 혼란스럽겠어? 안 혼란스럽겠어? 엄청 혼란스러운 거야.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서부터 이 짧은 순간, 침묵의 순간순간이 지날 때마다 엄청난 일들이 그 모세 속에서 막 해집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게. 아니,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하나님이고 대화를 하고 지내는 하나님.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건 준비해서 갈게요. 이렇게 되겠지만 한 번도 못 들어봤고 한 번도 느껴보지도 못한 그분이 소리로만 자기에게 얘기하는데 모습도 드러내지 않아. 근데 그냥 타는 불꽃만 있는데 그 속에서 막 말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널 보내겠대. 이게 믿어져? 자, 너희들 가만히 생각해봐. 막 촛불이 막 타고 있는데 촛불에서 말을 해. 내가 너를 구원자로 보낼 것이다. 그래. 그러면 그게 믿어지겠어? 안 믿어지겠어? 아니, 너희들이 만약에 그 장작 막 이렇게 캠프파이어 같은 것도 이제 니네 할 수도 있어. 막 이런 거 장작 싸놓고서 막 이렇게 있는데 그 불꽃 속에서 내가 너를 대한민국을 구원할 지도자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러면 근데 누가 주변들에 막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재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없어. 근데 거기서 그 소리만 들려. 이게 믿어지겠냐고. 그냥 무섭지. 근데 도망갈 수도 없어. 왜? 소리가 날 따라올 것 같으니까. 그럼 모세가 이걸 믿어져? 안 믿어져.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계속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팡이도 던져보고 손도 넣어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맞지? 이제 알겠지? 그래도요 좀 이거는 좀 아닐 것 같은데요. 왜? 8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어. 하나님 모르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 돼. 내 경험상 80년의 경험상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셨어. 모세로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어. 20대다. 그럼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왜? 경험이 20대밖에 안 되니까. 근데 80세야.
3살 버릇이 언제까지가? 80까지 간대. 그러니까 굳어진단 말이야.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인간은.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모세를 맞닥뜨리셨어.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맞닥뜨렸는데 과연 모세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설득을 할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쩔쩔 매고 계시는 거야. 모세를 설득시켜주고 계신 거야. 그래서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막 대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제 화까지도 내지. 이놈이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네 형도 있잖아. 내가 형이 있는 것도 아셨네요. 그럼 하나님이신 것 같네. 어쩔 수 없다.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에 대해서 이처럼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계실까? 자, 봐봐. 하나님은 가라 그런데 삐둔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심판이야. 왜? 거역자가 되는 거거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셔. 왜? 모세는 이거를 자기의 생각으로 무조건 되고 그냥 하나님 존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이렇게 나타날 하나님이라고는 감히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라는 사실을 안 거야.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사람은 모세는 어떠할 만큼 충성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그를 예지 미리 아신 분이야. 그래서 모세를 설득하고 계신 거야.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바로 심판이 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시지도 않아. 설득하시지도 않아. 그래서 민수기서 12장 3절을 먼저 보자. 민수기서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거기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온순하다, 겸손하다, 온화하다라는 뜻이거든. 온유한데 그 겸손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이건 무슨 말일까?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모세가 더 온유하다? 아니야. 잘 생각해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 지 마음에 안 들면 쳐 죽일 만큼의 사람이었어. 나중에 보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돌판까지도 깨버리는 사람이야. 성질이 어때? 사람과 사람 앞에서 절대 자기 안에서 그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모세야. 그 성질이 굉장히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사도 바울 뭐라 그래? 바나바하고 부딪혔을 때 바라락 하고서는 그럼 네가 이 길 가! 그리고 난 이가 이 길 갈 거야! 그래서 또 가다가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신발을 탁탁탁 털어버리면서 내가 다시 유대인에게 가나 봐라. 나 이제부터 이방인으로 갈 거다. 그리고 휙 돌아서서 가는 사람이 누구야? 바울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선택했을까?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 왜 그를 향하여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누구에 대한 부드러움이 크다라는 얘기일까? 하나님에 대한. 너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사람에게 착하게 하고서는 하나님이 내 착한 걸 봐주시겠지? 절대. 하나님은 그거 안 봐주셔. 그 온유함이 누구에게 드러나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 해라. 그럼 네, 싫은데 그래도 해야지. 성경 어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아들? 그렇지. 큰아들에게 밭에 나가서 일해라. 알겠습니다. 그러고 안 간 아들과 밭에 나가서 일해라. 삐둔대요. 그래놓고 나간 둘째 아들. 누가 순종한 거냐? 그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구약에 있는 이러한 사건들도 신약에 있는 말씀들과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 그게 증거가 되는 거야. 그게 짝이 되는 거고. 아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사람인 줄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얘가 아직 나를 잘 몰라. 알기만 하면 내게 절대 복종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다른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아. 누구에게 충성해? 하나님에게만 충성해. 그를 지도자로 쓰는 거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 저를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래.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는 사람 말은 잘 듣고 사람에게는 온유할 수도 있어. 너는 내게는 온유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실까 안 세워주실까? 그렇지?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자, 우리 조금 단대 보는 창세기 6장 7절과 8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요, 지지난 주일날 설명한 건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도,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나타나다, 발견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에 이 노아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은혜를 입었다, 발견해 내셨다라는 거야. 신약이 뭐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가 없이 예배를 드려. 근데 노아 한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중에 발견한 사람이 노아야. 그만큼 노아는 순종해. 그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만들어 내, 저렇게 만들어 내, 이렇게 해 내, 저렇게 해. 다 들어가 내, 나와 내. 아니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 노아라는 사람은 사람에게 충성이나 사람에게 온유함이 아니라 누구에게 온유함이야. 그렇지? 그거 외에는 없어.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자, 출애굽기 39장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과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지, 더 이거보다 더 예쁘게 만들어야지, 이게 없었어. 딱 그만큼이야.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면 모세는 그 바로의 아들과 더불어서 그 애굽의 제사의식을 봤단 말이지. 얼마나 화려했겠어. 그 화려한 제사의식을 보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것을 봤을 때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예쁠 텐데 왜 그렇게만 말씀하셨지? 나는 이렇게 더 예쁘게 만들어야지.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그만큼만 하는 거야.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 하니라. 자, 누구의 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고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민주주의도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독재주의도 왜 기독교인들을 왜 싫어해? 권위, 세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세상적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비교가 됐을 때 그들이 선택하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선택을 하거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법령들을 만들어서 이 기독교인의 어떤 비판적 의식,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비판하고 자기네들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구축해가는 게 싫어. 그래서 기독교를 자꾸 억압하는 거야. 세상이 그처럼. 그래서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자꾸 만들어서 니네 비판하지 마. 비판만 해봐라. 내가 그냥 법으로 다 잡아갈 거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바울의 말은 세속의 권위에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으면 거기에 절대 복종하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무슨 세상 나라는 비교할 수 있는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왕국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가 돼, 안 돼? 안 돼.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권위에 복종하라고 그랬다고 다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고 설명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런 목사님이 있으면 빨리 그냥 성경 어떻게 해? 접고 튀어나와야 돼. 그런 사람한테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목사인데 그러한 사람이 가르치고 그러한 사람이 설교해 주는 거 들어서 뭐래? 어차피 그건 세속적인데.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주었던 그리스도의 증이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은 율법에만 복종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배웠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율법이 아니라 무엇에 복종을 해?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는 사람이 바뀐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아한 점이 하나가 있지. 우리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출애굽기 4장 24절 25, 26 할례에 관한 부분이야.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이 아니 애굽에 가라 그래 놓고서는 만나서 또 중간에 죽이려고 그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해한 건데 절대 난해한 게 아니야. 자, 간단하게 설명할게.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한 증거로 주신 증거품이야.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 같이 읽자.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자, 계속. 너희는 표를 베어라. 그것이 너희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계속.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는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랬어. 하나님. 자, 끊어진다. 배반하여. 끊어내시는 이유가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증거라는 얘기야. 모세로부터.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바로의 딸에게 갔나? 몇 개월 후라 그랬지? 3개월 후야. 그러니까 당연히 레위인이야. 그러니까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 충분한 이유가 있어. 근데 모세와 더불어서 모세의 자손인 게르솜이 같이 갈 때에 모세는 이방인 속에서 계속 살아왔어. 그래서 내가 할례라는 것을 어떻게 했어? 잊어버렸어. 근데 봐봐. 이방인 여자 시보라하고 결혼을 했잖아. 결혼을 해서 살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 모세하고. 나는 말이야 히브리인인데 말이야 히브리인은 이러이러한 전통과 이러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단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를 여호와라 그래. 그가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어. 아브라함 때로부터 말이야 쭉 해서 들으니까 이걸 그때 당시 할 얘기가 많았겠어? 뭐 게임이 3일마다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아이패드가 뭐 1년마다 하나씩 새로운 게 나와서 막 바꿔보고 이런 게 아니지.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 말을 어떻게 했겠어? 반복한 게 했겠지. 그러니까 시보라가 어떻게 됐겠어? 반복해서 들었겠지. 들었는데 그는 제사장의 딸이야. 뭔가 이게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계시와 붙어 있다라는 것을 그 여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그걸 추정을 해야 돼. 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 그 여인이 바로 이것을 캐치해서 돌을 갈아다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그에게 던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당신이 이거를 왜 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이거를 했으면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을 텐데 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해서 내 손에 피를 묻히게 했느냐라는 거야. 이것이 당신의 증거야. 당신이 행할 일을 행하지 않은 증거야. 그리고 발에다 던져버렸다라는 거야. 그걸 증거로 삼았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죽이려 하신다 그랬잖아. 죽이려 하신다. 모세를 죽이려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죽이려 한다라는 문자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 진짜 그냥 목을 따버리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잖아. 근데 이거는 굉장히 문자적이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해. 죽이다라는 의미가. 그리고 죽이려 하셨다 그랬잖아. 죽이려 하셨다. 죽이다라는 건 극단의 상황까지 간 거야. 그 다음에 뭐뭐 하려 하신다라는 뜻에는 뭐냐면 찾아내다, 요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러면 요청하다라는 뜻으로 이 문제를 만들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급격하게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뭐 하신 거야? 네 아들 할례 좀 시켜 이놈아!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한 거야. 근데 모세가 기절해 버렸어. 너무 놀래갖고. 그러니까 급하게 움직인 게 누구야? 그렇지, 그의 아내야. 그러면 그의 아내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의 딸이었기 때문에 신탁의 개념을 알고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미디안의 그 제사장 발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와 같은 역할들의 사람들은 신탁을 받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것이 그렇게 아버지가 일을 해왔다라는 걸 알고 있는 시프라는 바로 캐치가 되는 거지. 왜? 할례받은 사람이 할례받은 민족을 끌어내야 되는데 할례받은 아들이 그를 행하지 않았어.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의무를 충실히 행하지 않고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 하나님이 이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요구하셔. 왜? 어디에 다다르기 전에? 애굽에 다다르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그걸 간곡히 간청했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그게 무난해지는 거야. 이걸 진짜 막 천사가 칼을 들이들고, 모가지에다 대고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생각을 해봐.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한다? 말이 돼, 안 돼? 이 더 안 되는 거야. 간곡히 요청을 했는데 모세는 얼었어. 그래서 누가 후닥닥 움직여? 그의 아내. 자, 너희들은 누군가의 아내가 될 건데 이렇게 시보라처럼 이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계시적 인지가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 뭐 하는 일이래,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야, 잘 모르겠는데, 저건 모세 일인데 난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겠지. 지금 그 지혜로운 엄마로 인해서 모세가 살았고 그의 아들이 살았어.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이 됐어. 오늘 모세라는 사람과 할례라는 의미가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나는 너희가 성경을 읽고 사람에게 맞춰지는 삶이 아니라, 세속에 맞춰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 맞춰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 목사 아빠 성경 공부 33번째 시간 끝!